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를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라 이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 구절들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역사적인 어떤 시대의 배경들을 이 누가는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인간이 지어낸 상상 속의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임을 자꾸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도 그러고요.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누가 어디에 몇 명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호적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본적에 가서 본적지에 가서 본적에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본적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사는 곳은 저 북쪽에,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사는 곳은 저 북쪽 나사렛이에요. 호적을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그 북쪽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지금 해산할 날이 지금 막달이에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 지금처럼 자동차로 타고 가도 이 막달에는 참 힘든데 거기를 걸어가지는 못했고 나귀를 타고 갔겠죠. 마리아는 아무리 나귀를 탔다 하더라도 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베들레헴에 모였는데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동네거든요.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본적지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에 왔으니 베들레헴에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기는 나올 때가 됐고 급한 마음에 이제 마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마구간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참 이게 보면 우리가 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요 누가복음에 독특한 신학이 있습니다. 무슨 신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누가복음은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오는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마 마구간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도 오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목동들도 왔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왔다는 얘기를 좀 감춥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좀 감춥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자기 나름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신 분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주 권세가 있고 아주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얘기는 좀 감추고 싶었던 얘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의 관심은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땅, 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경배하는 이야기는 조금 감추고 이걸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뭐가 옳고 그르냐의 차이는 아니에요. 이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복음서 나름대로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낮은 자의 모습, 이걸 지금 누가복음은 강조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000년 전 그 엄격한 이 신분사회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저 높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센세이션하지만 놀라운 일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좀 뭐 이상하다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근데 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걸 조금 감추고 저 멀리서 그 학식이 뛰어난 동방박사가 저 먼 나라에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그러나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구간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어떤 맛이 있고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의 맛이 있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의 맛이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목동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이 목동 이야기가 빠집니다. 대신 목동처럼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학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박사들,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이야기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누가복음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 말고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목동들이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볼 때, 물론 돈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요 목동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죠. 내가 양을 남한테 이제 진짜 주인이 있어요. 진짜 주인이 양 예를 들어서 50마리가 있는데, 내가 대신 위탁을 받아서 그 양을 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목동들, 나쁜 목동들은 뭘 했냐면, 한두 마리씩 몰래 가져가요, 자기가. 그래 놓고는
뭐 늑대가 잡아먹었습니다. 뭐 곰이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한두 마리씩 이렇게 계속해서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목동들의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최초의 증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최초의 증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목동들이었다는 게 되게 희한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였는데 이 당시에는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최초의 목격자는 목동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별 척하게 여기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낮은 자의 종교예요. 낮은 자의 신앙입니다. 낮은 자의 복음이고요. 자,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밤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하는 놀라운 이제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뭐 이왕 목동으로 할 거면 이 당시에 목동이 뭐 참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할 때 그건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마치 우리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은혜일 뿐이죠.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목동들이 다른 목동들과는 달리 정직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동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갓 태어나신 예수께 경배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난 거죠.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착한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실된 말씀이다. 진리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베들레헴 땅에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태어나셨다. 뭐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얘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도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지금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손으로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중국의 황제도 자기는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일본 천황도 뭐 자기가 뭐 천자라고 그러고. 뭐 세상의 모든 그 권력자들 왕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오늘 목동과 같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